지금 의외로 목회자들도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제대로 자세하게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관심조차도 못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목사님께서 한번 그 호소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법에 여러 제정하면서 일부 수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조차 설교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다가, 후에는 일부 반발을 의식해서 예배당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 그것이 현재의 버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모든 교회들이 유튜브나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송출하고, 또 그것이 미디어가 교회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설교 전달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교회들이 로마서 1장에 일부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설교할 때는 미디어 송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법조항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역차별법이고, 또 대다수를 차별하는 법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 왔던 너무나 소중한 법과 또 자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 법에 함께 발의자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일부 연구위원들이 작성해서 올린 것을 그저 사인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발의가 되고 그것이 통과되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법안에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우리들과 함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왜 구절 이 한 항목을 왜 만들었으며, 이 법이 시행될 때 어떠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지를 저희들과 함께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고, 그러한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자신이 없다면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혐오하고 또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현대사의 구습을 철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노예제와 같은 종 신분을 철폐하는 것, 그리고 이 양반과 노비의 그러한 제도가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교회이고, 또 사회적 약자나 장애자들 가장 먼저 보듬고 섬긴 것이 교회이고, 한국 사회가 버렸다시피 한 나환자들을 가장 먼저 품은 것이 선교사님이고, 서서평 선교사님을 비롯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광주 양림동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양림교회만 3개입니다. 양림동은 바로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한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러한 법을 옹호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가, 서구 사회가 가져온 이러한 구습, 잘못된 관습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사회를 정상적 사회로 바꾸어가는, 지켜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말로 다른 생각 또 혹은 중요한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혐오라는 그런 용어로 다 매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혐오라는 것은 미움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강한 미움일 때 혐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혐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또 누군가를 때로 화가 나서 폭행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발견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을 일방적으로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성애 성향이나 또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혐오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제정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기준을 교육하지 못하거나 또 사회의 근본 질서를 지키는 것을 혐오라고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지극히 왜곡된 잘못된 법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동성애 현상은 존재해왔고 또 일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이고 또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부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오히려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법은 제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향유하고 있는 그 기본 자유를 보장해주는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고 결코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 시도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저는 읽어보고 또 여러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서 공부도 해봤습니다만 사회 각계각층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작년이었죠.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중학생 학교 교실을 취재하면서 한 아이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친구들이 자신을 참여하고 혐오하고 왕따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어떤 이유든지 때로는 특이한 이름이나 또 특이한 습관 또 부모님의 직업, 옷차림, 생김새 각양각색의 이유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잘못 표현함으로써 친구를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이들도 다 차별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것인가? 그러면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양각색의 학생들의 인간관계, 그것은 교육과 또 교양 교육으로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인성의 문제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다 이 사회를 고소 고발과 처벌의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서울시 인권조례나 또 현재 교육부에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성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으로 규정해야 되고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일부 국가의 방침을 우리나라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이 제정된 나라는 소수이며 그리고 다수는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오히려 인식하고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부작용을 살펴야 우리나라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법은 질서를 위한 것이고 도덕의 최소화입니다. 도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도덕이 붕괴되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영역은 도덕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품고 또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교양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합법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러한 영역에 사람들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들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해외의 경우에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류에 근거해서 매년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청소년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수술은 한번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체 건강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로 가정이 심각한 위기와 갈등 속에 처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나 또 사회문화적으로 또 퀴어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적 진실에 기반한 것은 법제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생물학적 성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 지향 혹은 분류될 수 없는 성이라는 항목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